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가도 옵니다, 올 때는. 마가도 와요. 네, 마태복음 10장 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흑암결박입니다. 서론에 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나의 어떤 기준,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참 복음 기준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복음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이 12가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이거를 딱 잡고 시작되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정말 맞은 게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창세기 3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역도 하고 많은 거 하는데, 이게 해놓고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부터는요 조금 요거를 넘어서는 이제 시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성공해 버리시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잘 잡으시면 돼요.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사실 오전에 제가 이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기도는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마귀가 온 것, 도적이 온 것은 이 10장 앞에 부분 보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도구가 있어요. 최고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였고요. 마귀의 별명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사 났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지금도요 거짓, 요걸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짓은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에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장을 꺾으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고, 그것보다 돈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좋고 하나님 아닌 걸 더 좋도록 만드는, 그래서 마귀가 지금 거짓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세상에. 여러분,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나님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대한민국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그것도 섞여 있고 자기들끼리 뭔가 모르게.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게 다 거짓이라니까요. 역사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평화로운 파라다이스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못 만들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 그래서 마귀는 요렇게 해갖고요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빼앗고 멸망시키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참소, 고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거짓된 거 쫙 깔아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을요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고소한다,
남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남이 실수한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 여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이게 요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뭐랄까, 맞는데 이것은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지난번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남의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이시면 살리는 말을 해주세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여기 저랑 연결되신 분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으셔.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그런 출신이라서 아마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율법 출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포럼을 들으면 아, 나랑 비슷한 사람들 모였네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율법으로 나를 찢고 남도 찢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살리는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드러내고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막 들춰내 갖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다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굉장히 미움이 싹 트거든요. 이 안에 내가 잘못하는 거 막 얘기해, 내 안 되는 거 얘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마귀가 공격할 땐 특히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염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요, 요거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연결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 그게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그게 이게 계속요, 이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나를요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보는 건데, 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깨야 된다니까요. 요런 것들을 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 아십니까? 복음 잡으면 깨져요. 그래, 맞아. 이게 뭐 고민할 거냐. 예수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끝, 이러면 끝나는 거를 계속해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율법주의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잘못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어제 제가 저녁 7시 정도까지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막 일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해줬지. 그리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은 거야.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지. 아,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좀 이따 전화 갔는데 이렇게 했었다니까요. 좀 혼 좀 났다니까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가졌는데 저보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요런 것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각인이 딱 돼 있어갖고 저 사람이 다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아닌데도요, 요게요 마귀의 목표라니까요. 마귀는 딱 이렇게 해갖고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복음 기준 아니라 여기로 내 기준, 내 생각이 딱 들어가고 거기서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혼자 싸우다가 혼자 화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70-80%예요. 거의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혼자서 막 아씨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 막 이러고 있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귀는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이거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서요. 기회가 왔다, 턱 건드려요. 그리고 걸려들면은 옆에서 막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요 길로 빨리 돌아가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마귀는요, 그래 이런 일이 왔어? 복음 딱 돌아가면요 못 건드리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도 하다 보면요 잘 안 그려질 때도 있고요, 막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여러분 안 되도록 막을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목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나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뭡니까? 생명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돼요. 옮겨 붓다, 바뀌었다니까요. 해방됐다, 끝.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는 거라니까요.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 복음 기준으로 돌아가는 날마다의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길 그리고 3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복음 성구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3온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강단에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문제가 왔다, 아니면 뭐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래, 그럼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셨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지? 이거 하고 계신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산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사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간증한 거 들으셔서 그럴 건데, 제가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늘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 여러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그게 뭡니까? 홀로 다락방이잖아요. 그거 하고 계시면요, 이상하게요, 현장에서 전도의 전에 나에게 있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전도가 돼요. 그냥 전도될 사람 한 붙여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내 안에 먼저 생명 충만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 생명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다락방 운동의 키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요거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요거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된다. 유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거든요. 뭐 전도를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갖고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이미 그 사람의 작업 다 해놓으셨고, 맞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이제는 이 예수 안에 있는 풍성이 얻게 하려고 한다. 풍성이. 그럼 풍성이 얻으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하면 돼요. 자,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잘 보세요. 손에다가 뭐를 잡고 있는 아기한테 그 손에 있는 걸 놓고 더 좋은 걸 잡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손에 있는 걸 뺏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해갖고 딱 주면은 이걸 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기존, 내 생각, 내 고집 요거 끝까지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를 내려놓는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거 하시면 풍성해져요. 왜? 내가 다른 걸 잡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주간주간에 아까 얘기했던 사모늘이나 많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요,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을 거기서만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전도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걸 전도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라고 딱 생각할 때, 이게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거꾸로 보시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갔다. 그러면 혹시 여기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1분 구원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옆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 딱 앉았을 때 여러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나가다가 공항에서 어떤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제가 딱 보고요. 그분한테 지나가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말을 걸면서 그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딱 도와드리고 얘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딱 얘기 통하면서 저는 뭔 생각해요?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저는 선의로 도와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복음받고 영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가는 길에 구원받을 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요. 제가요. 참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옆에 전도할 계획을 짜고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않더라고요. 전도 계획이 없으면 전도 이렇게 우리 멤버가 같이 앉거나 그러더라니까요. 선교를 갈 때도 이상하게 제가 캠프를 가는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들린다. 하와이 갈 때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니까 전도지를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딱 준비해 놓고요. 딱 갔다니까요. 근데요. 딱 내 옆에 일본 사람이 딱 앉은 거예요. 제가 일본어 조금 한테거든요. 스미마셍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와타시와 그러면서 한국인 데스케도 그러면서 막 말을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본어로 당연히 이분이 일본 할머니인데 이제 이민 가신 분이 그래갖고 하와이 사세요. 이분이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또 영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내가 이거 전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살리지? 이 생각하고 가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딱 옆에 붙이시거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음성을 듣는 게 사모느라고. 그러니까 사모느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세요.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고 이 사건은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지?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딱 가보시면요 굉장히 그게요 전도 열매도 나고요. 일단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뭔 사건이 있을 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살리면서 그럼 이러시면요 나중에는요 그게 전부 다 열매로 돌아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얻는 것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복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 인정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짧게 얘기 드리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이 기준을 바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기준으로 내 기준을 기준 전환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찾고 어떻게 보면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찾고 이 사람을 양육해서 확립시켜서 이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만나서 영접되어지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항상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오늘의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눈으로 항상 사람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준비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요, 이상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상태를 변화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찾아지면, 생명 얻게 되면, 여러분 개인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얘기하는 이제 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락방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네 가지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기준이 틀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 안 따라갔었는데 말씀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양육하고 다락방 하실 때 항상 서론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짧게 요약해서 딱 전해보세요. 그리고 양육할 때 본론에서는요, 말씀이 남도록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이해하도록, 복음 적용하도록 자꾸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뭘 치유해줘야 돼요? 전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도록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도할 사람을 안 보고 미움 대상, 싫은 사람, 전도하지 못할 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가르쳐주는 걸 팀 사역이라 합니다. 딱 이 사람을 만나갖고 혹시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근데 전도 대상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 왼수 이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자기 스토리가 막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걸 쭉 들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구원의 길, 특히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 필연 절대를 얘기해줘. 봐라, 하나님 떠났지. 마귀에게 잡혀서 이게 오래된 죄로 이 가문의 불신자 상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라고 재해석을 해주고, 이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줘야 될 사람이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다. 요게 바뀌는 데까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팀사역. 그래서 이 사람을요 자꾸 팀사역을 해갖고 전도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던 걸 바꿔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사역. 이게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조장이 있다. 그러면 이 조장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요거 잘해야 돼요. 그럼 조장이 같이 포럼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조장이요 요거 가지고 구워 살면, 나도 그랬다.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시달렸는데 이게 복음이 그래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쫙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 오잖아요. 그럼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연결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예 처음부터요 딱 이 팀 사역도 안 했는데 복음 듣고요, 내 가족들 다 모여 이러면서 가족들 전부 다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기도문도 적어주고, 이 사람이 기도가 체질될 때까지 요걸 좀 도와주는 사역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 기준이 완전히 전환돼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이게 양육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나의 기준인데 자꾸 하나님 나를 복음 기준을 바꿔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자꾸 이런 일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점점요 복음 기준이 돼버려요.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 기준으로 세워주고 있다가 내가 복음 기준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권사님 같이 좀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훈련 받았던 분도 계신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완전 삼원을 속에 들어가고 강단 따라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과 이런 중요한 비밀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을 돕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함께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반드시 붙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후 그러면 흑암 결박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만 있지 않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뭐 많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 16절 보면 있는데 20절까지 보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게 흑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어요. 왜냐? 흑암 결박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딱 알아요. 현장을 딱 가보면요, 현장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 악령 영향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딱 가보시면요, 완전 나중심이 돼갖고 아나무인에다가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못해먹겠다 이럴 때 되게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준이 이 12가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까 있잖아요, 말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인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구나,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있어도 여러분 현장 딱 가시면 요거부터 하세요. 제가 늘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제 키는 주인 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 축복, 한마디로 그거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부활하고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계속해서 고백해 보세요. 근데 저는 요거를 진짜 저의 삶에서요, 할 때마다 요게 꺾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여러분 지역에서 가장 강한 종교 세력 앞에 가서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악한 영에 영향받는다는 사람 놓고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정말 잡혀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그 사람 뒤에 있던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했잖아요. 현장에 나가갖고 12단지에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성도 한 가정 있긴 있었는데 12단지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단지에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이 단지에 하나님 구원받고 함께 우리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구원의 길만 그렸는데 연결됐어요. 우리 아까 세 가족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마다 가서 계속 해보셔요. 어느 날 그 현장에 잡혀있던 사람이든 준비된 사람이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주인된 현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흑암의 세력이라니까요. 지옥, 저주, 죄, 멸망, 이 사탄의 세력, 요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는 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 항상 요거 얘기했어요. 당신이 창세기 3장 요 출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려도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대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복음 말할 때마다 얘기해주고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양육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 결박 우리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내 경험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응답을 받으라. 자꾸 영험한 거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래서 흑암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요거죠? 나의 기준,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속이면서 뭐라고 했죠? 거짓말하면서 파고든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24시간 활동해요. 나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단 때도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계속 공격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분을 주셨으니 아냐고? 뭘 줬다? 권세를 주셨으니. 왜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첫 번째, 흑암의 통로. 흑암이 자주 들어오는 길목, 통로가 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통로, 이 흑암 통로가 뭡니까? 첫 번째, 마음과 생각. 특히 어떤 마음과 생각이에요? 상한 마음, 상처, 원한, 불안, 두려움, 의심병.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통로가 뭐냐면 마음, 생각인데 특히 이게 왜곡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왜곡된 어떤 뭐 상처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죠. 이렇게 해서 비교의식, 상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시달리는 부분으로 가지고 딱 줘서,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리는 분들을 보니까 상처, 분노, 불안, 우울, 두려움, 의심병, 이게 제일 많아요.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게 아까 의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기준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는 키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요. 복음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치유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마음, 생각의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복음 기준 되면 바뀝니다. 딱 뭐 생각나도 복음으로 먼저 보여요. 그러면 상처 안 되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이런 말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주권 인정하게. 근데 이 주권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맞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거 경험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치유가 되는 이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의 흔적. 이 창세기 3장 흔적인데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는 까병. 창세기 3장 3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제대로 못 붙잡는 의심병이죠. 자, 이것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 제가 옛날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요랬어요. 까 하면서 척했어요. 속으로는 의심.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척. 남들한테는 응답 받는 척, 증거 있는 척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문제 생기면 숨어버려요. 잠수 타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몰라. 그냥 연락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진짜 많이 만나는 병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갖고 자꾸요. 마지막 어디 간지 아세요? 이제는요. 목사님 탓, 하나님 탓, 누구 탓, 탓, 까척숨 탓. 이게 창세기 3장병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로 들어가 봐서 알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여기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도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복음과 말씀이 희미해지고 창세기 3장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문제는 무화과나무 잎을 옆으로 덮으려고 했던 아담처럼 하와처럼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죠. 아닌 척 이제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움 대상 되면서 하나님 피하고 예배도 놓치고 자꾸 누구 탓? 가문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창세기 3장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가만 놔두면 여기로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기준이 돼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문의 배경. 아직 남은 우상 숭배, 대물림, 우환. 왜 여러분 가문 배경을 봐야 되냐면 가문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인도 받지 않았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절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 메시지가 강하게 그 집안에 꽂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요게요 계속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가문의 배경이다. 마귀가 붙잡고 흑암줄기가 있는데 이제 붙잡고 있는 흑암줄기가 이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오물이나 쓰레기에 몰려드는데 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몰려서 그 사람을 망하는 메시지를 갖다주고 망하는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흑암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 통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흑암과 그 통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뭘 줬다고요? 나에게 이 흑암 통로를 이 흑암의 역사를 결박할 권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현장 나가면서 전도하라라는 것과 동시에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 제가 예전에는 저걸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전도 이렇게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어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거의요. 요 흑암 통로에 잡혀서 완전 여기 안에 있는 나 중심에 딱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권세를 써서 여기 흑암 통로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돕는 뭐래라?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있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게 어느 날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왜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을 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통로를 박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계신데요 진짜 전도가 돼요. 제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해 놓고 작업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자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귀중품처럼 숨겨놓지 말고 24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가 진열장에 보관된 장식품이 되면 안 돼요. 자주 쓰는 물건처럼 쉽게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흑암에게 멍하게 이제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찾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얘기해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 이렇게 해야 되네. 징조라고 해야 되네. 징조라고 표현해야 되네. 이게 뭔가 그게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징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 RTS를 다니는데 그 뭐죠? 간지라는 친구 있어요. 간질. 이 친구가요. 그날 간질하겠다 싶으면 저녁에 보면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눈이 멍하고요. 뭔가요? 막 이렇게 이상해. 육신 상태도 이상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영적 상태가 흐리멍텅해. 그날 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딱 보면은 막 이렇게 간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왔구나. 그러면 이 친구 간질하고 이제 간질을 이제 하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 간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몽유병도 있어요. 막 혼자 일어나 막 뛰어다녀요. 막 그래서 막 거기 RT에서 그 뭐야 침대 있는데 거기 막 꽝꽝 부딪혀. 아 그래 뭐 그래 뭐야 그러면서 막 불 켜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많이 치유됐어요.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요. 그 가문을 타고 그 친구가 그 가문의 어떤 영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거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기 전에 징조가 와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선제압 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딱 공격할 때는요. 아 내가 이러면 화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뭐부터 해요? 기선제압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그냥 두시면 마귀가 공격해서 거기 당해요. 마귀는요. 올 것 같다 하면은 와요. 진짜. 왜? 의심하는 사람 찾아오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딱 기선제압하고 바로 여러분 영적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영적 전투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서운 귀신과 더러운 귀신. 자, 흑암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성경에는 귀신이 무섭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무서워요. 원래 귀신이라는 어원이나 이런 거 어원을 보면은 헬라 어원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교라는 뜻 자체에. 그럼 그래서 종교를 섬기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 무서워하지 말고 겁 먹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당당하게 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기만 했는데 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갔더니 귀신이 항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머리요? 사탄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제가 예전에도 전도학교 할 때, 대학 전도학교 때 제가 대학생 때 오천노 목사님이 늘 메시지 주셨는데 오 목사님은 무속인 배경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천노 목사님 그 이름을 천녹이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니까 하늘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목사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다시 하셨는데,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이게 간증을 하셨는데 강도사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 때 막 전도학교 막 강의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 분이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한 번씩. 그런 배경이니까.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손이 하나가 공중에서 딱 내려와서 자기 목을 이렇게 내려오더니 이렇게 내려오더니 손이 내려오더니 목을 탁 조르더라는 거예요. 가위 눌린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탁 깼대요. 근데요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쪽팔리고 이러더래요. 왜냐면 이 강도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예수 이름을 쫓아냈는데도 안 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한 뭐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 더러운 귀신. 아까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딱 붙잡혀지더래요. 이 내려올 때 뭐만 내려왔냐? 손만 내렸잖아요. 손만 내렸잖아요. 이놈이 대가리가 깨지니까 이게 깨진 대가리에 안 갖고 오고 이 손만 내려와서 나를 속이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나타나기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왔대요. 손이 또 나타났대. 손이 딱 내려와서 목을 쪼르려고 요 앞까지 딱 왔는데 그때 야, 너 왜 깨진 대가리는 안 갖고 오고 그 손만 내려오냐?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딱 멈추더래요. 중간에 멈추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확신해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네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가라는 게 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들이 아무리 세다? 안 세요. 예수 이름 한 방이면 여러분 무당이 여기 10만 명 있어도 여러분 한 명 못 이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지역에 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 이름 부를 팀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보다 두 명이 여러분 힘이 세요. 자꾸 팀원을 만들어 나가시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팀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 지역 살릴 지역 팀을 달라고. 이건 중간에 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흑암 꺾을 팀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마늘, 팥죽, 부적, 달마도,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으로는 흑암이 겁을 먹지 않아요. 어떤 집에 딱 갔더니 어떤 집에 한쪽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달마도가 붙여 있고 한쪽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교의 모든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얻어 걸려갖고 안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흑암은 그런 걸 겁내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갖고 떠나갑니다. 믿음을 보면 두려워하고 떠나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명했더니 그 지역을 잡고 있던 귀신, 그러니까 점쟁이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좀 이렇게 귀신 찾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얘기해 주면서 밤에 귀신 찾아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귀신이 왔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네 머리에 깨트린 흑암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결박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사용하죠. 이게 여러분 개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박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도둑이 경찰 사이렌 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절절매고 힘을 쓰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런 말씀을 찾아보시게 돼요. 지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것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아멘. 이 앞에 부분은 사람들이 몰라요. 옛날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건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마음에 새기면 떠나가요.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9절부터 11절 다 봐야 되는데 11절만 읽을게요. 12장. 우리 랩넌트가 너무 더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저도 덥거든요. 근데 그래서 꺼달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앞에요.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는데 뭐로 됐어요?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딱 읽는 순간에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딱 만나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의미 얘기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 고백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귀신 보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귀신 보는 사람이 요 말씀 딱 고백하는데 귀신 또 나간다고 얘기해요. 언제 떠나가냐 귀신이?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귀신이 떠나간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귀신을 내쫓았죠. 마태복음 4장에도 또 여기 신명기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또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붙었던 또 귀신 들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복음이다. 찾아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아슬아슬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뭘 받았다? 신분을 가졌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알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면 돼요. 이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과 신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뭐 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어떻게 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으면요, 일단은 내가 홀로 있을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대상자를 놓고 그 대상자 뒤에 있는 이 흑암을 결박했는데 하나님은 시간표 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 된 흑암이 못 건드려요. 근데 요게 아니라 다른 뭐 때문에 라고 되면은 마귀에게 공격받죠. 그 감사는 뭐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 못하게 하는 예방 접종이고요. 그거 완전 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근데도 감사하고 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내일 죽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 오셨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좀 치유받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우리 딱 오더니 이분은 뭐 때문에 왔냐? 자기 아들이 구단지에 살아. 여기. 근데 그 아들을 하고 같이 살라고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을 어릴 때 버리고 이분이 이제 딴 데 가서 살다가 이제 아들이 다 컸는데 온 거예요. 병이 걸려서.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그 상황에서 딱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아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다 전화해갖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아들이요 완전 믿음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부탁드렸거든요. 권사님이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이 상황에 감사하고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아들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살든지 죽든지 이 아들을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요게 되게 한이에요. 지금도 기준을 절대로 우리가 안 바꾸는 요거 진짜 싸우셔야 돼요. 저는 구원의 길 왜 계속 그리고 삼원을 왜 계속 해야 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 기준을 안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소통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요거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소통되면 아니다 딸아, 아니다 아들아, 나는 이걸 통해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고 싶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를 인도할게. 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놓치지 마. 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권세 신분을 누리고 사용하며 무엇보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